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9페이지 나가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아주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 번째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제 배웠고, 오늘은 이어서 99페이지인데요. 오늘은 이제 교회의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교회의 소명.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강조점은 실은 교회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 내용의 초점은 우리 교회의 영광, 우리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성령으로 인해 연합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오늘 그분의 하늘 지성소 사역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측면에서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하면 실은 교회의 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실은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될 건데, 이게 실은 우리에게 좀 다가오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첫 번째는 왜 안 다가오냐면 이미 다 알고 있어, 결말을. 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렀다고 하는 이 결말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의 성도들, 그때 당시의 사도들,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들이었을까, 어떤 생각들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교회의 소명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이 99페이지 우리 먼저 본문 읽고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의 새 백성들, 복음 전도는 지금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것은 종의 모습 속에 있는 큰 힘이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세상을 통해 나아간다. 현 시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현 시대의 목적은 교회를 불러내심이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목적과 직결되어 있다. 네, 십자가의 메시지는 세상으로 통해 나아간다라고 돼 있는데 현 시대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대, 현재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마지막 시대. 그죠?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를 말세를 살고 있는데 말세의 특징이 뭐죠?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올 세상이 와 있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지금 이 옛 세상이 종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중첩이라고 하는 중첩. 되게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옛 세상이 아직 종결하지 않았죠. 종결할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시대와 이 시대 같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나그네 된 백성의 삶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왜 나그네 된 삶을 살 수 있냐면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옛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우리는 저 세상,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첩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현 시대의 목적은 교회를 불러내십니다. 그 중첩돼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중첩된 시간을 두셨냐면 왜 두셨냐면 아까 교회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 세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서 새 세상, 새 나라,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부르시는 시간들이다. 이 부르다라고 하는 용어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아시겠죠? 불러내시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중첩인데 옛 세상과 새 세상, 거기서 옛 세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불러내시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목적과 직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소명의 목표를 봅시다. 현재 계획은 인류를 변화시키고 기독교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굉장히 이렇게 거창하게 등장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눈에 보이듯이 이런 데는 마지막 때에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 형성하냐, 은밀하게.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비유를 쓰셨던 비유들을 보면 식물이 자라는 비유들, 씨뿌리고 그 생장하는 이런 비유들을 쓰시는데 특징이 뭐예요? 식물의 생장이 씨를 뿌리면 어때요? 자라는데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자라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그게 자라 있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다. 하지만 그 자람이 은밀하게 자라는 것처럼 밤새 은밀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열방 가운데서 취하는 것이다.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족속을 기독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게 다 어떤 기독교 국가화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 어떤 나라든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원리로 운영되고 하는 기독교 국가를 만드시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쭉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키에르키고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 100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이군요. 일반적인 유명무실한 기독교 북은 신약에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에서 나온 배교임이 결국 괴상망측한 정신적 미혹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망상적인 건가. 정상적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냐면 미국이 엄청 기독교 국가고 우리나라가 엄청 기독교 국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막 수호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은 실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게 되게 초보적이고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막 발전하고 부흥하고 막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강성이 있고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망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새로 취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칭하는데 그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무리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그죠? 이 사람들 어떻게 불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문자들의 발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귀한 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서 그분의 백성들을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 그분의 나라로 부르시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굉장히 선교가 중요하죠. 귀한 사역들이죠. 그리고 그 본질은 또 유대인과 이방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즐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장차 천국에서 합법적인 행정신문을 담당하는 무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기하여 영광을 받는다. 그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제 교회가 갖는 위치. 하늘의 시민권, 이때 당시에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갖기를 되게 소원했거든 사람들이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 굉장히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또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죠? 신의 자녀, 신의 실제로 혈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의 가족이 되는 또 합법적인 행정식물 담당하는 무리, 그러니까 통치요원, 실제로 이 완성될 세상을 다스릴 무리. 그러니까 이제 오해했던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하고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주님 나중에 이렇게 개혁에 성공하시거든. 우리 자식들 좌의정 영의정 시켜달라고. 이게 했던 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면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나중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종말의 시기에는 우리가 이 정말 합법적인 정말 정당성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이 귀족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불어 승기와 영광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기와 영광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출신이 어딘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출신이 어디다? 하늘에 있다. 근원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 소속 어디에 소속? 어디에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고 소속돼 있죠? 하늘에 거하며 그죠? 그다음에 지위 신분 어디예요? 하늘 위에 있다. 그죠? 우리 온통 하늘이죠. 여기도 말하는 하늘은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어떤 하늘이에요? 하나님 차원. 하나님이 계신 영생 이 차원이죠. 그래서 교훈은 영원히 시작하여 영원으로 나아가니 시간 밖에 존재한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 근원과 모든 것들이 다 천상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어렵죠. 천상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의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았다. 그죠? 이미 이 에클레시아란 말이 사용되었거든요. 이 구약에서도 이때마다 언제 사용됐냐면 특히나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특히나 어디랑 관련되어 배웠었죠? 우리 회개구속 연맹에서 남은 자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일들 이루기에 남겨둔 거룩한 무리들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고 이게 실은 원어로는 이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카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무리들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이걸 번역한 말이 뭐예요? 특히나 70인령 배웠죠? 우리가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되었어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다? 남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을 보존하시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형제님이 이제 주석에 보면 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원어가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데 뭐냐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불리는 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실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해석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불리는 무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에클레시아 주애라는 부분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에서 특히 그 뭐가 있었죠?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장이 있고 또 광장이 있었잖아요. 그 아고라라고 큰 광장이 있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을 가르쳐서 에클레시아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용해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막 굉장히 신앙적인 말로 쓰긴 하는데 실은 엄격히 가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원래 본적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103페이지에 보면 전에 있었던 열 번째 줄이에요. 10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8번째, 9번째 줄. 전에 있었던 12족장들과 같이 새 백성이 조상이 된다는 의미는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시작은 어디 있었어요? 시초는 12족장들에 있었죠. 이 새 백성들의 시초는 어디 있어요? 사도들, 12사도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출애굽에서 건져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근데 우리의 제2 모세, 그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새 이런 백성이 되는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새로운 모세, 두 번째 모세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같은 주의 만찬이 새 시대를 위한 만찬이었고, 그죠? 그래서 그 구속받았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식사가 주어졌었어요? 유월절 만찬, 그들 구속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다? 떡과장, 우리 주의 만찬, 위대한 만찬이 주어져 있다. 또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 놀랍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표징해주는 우리 침례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때 물 아래를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침례 의미로 보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침례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방불할 만큼 신비롭고 영화로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남자들의 교회, 이건 나중에 배울 거 우리 배웠었죠. 장자권,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부분 우리 신학기 투정에서 배웠었죠. 이 교회를 나중에 또 다루니까 계속 설명해드릴게요. 이 교회를 형성하는 일은 이 시대에 주어진 적절하고도 주요한 목표이다. 그죠?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를 부르시고 형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주요 목표이다. 그것은 왕의 가족, 곧 다가올 세대의 왕국, 통치할 자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무리여 우상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였느니라. 이 교회 뭐예요? 교회 제목 가봅시다. 부르셔서 그분의 새 백성을 만드시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소명의 시작을 봅시다. 어떻게 이 소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 교회 미래적인 일로 나뉘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말씀 중에 뭐 교회를 세우리 미래로 돼 있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미 주님 오셔서 세우셨으면 하나님 나라 이미 도래했다고 주님께서 이미 주님으로 도래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이미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아직 미래적인 일로 취급이 돼요. 왜 그럴까요?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 탄생은 언제? 성령의 이 땅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은 이때 당시에 우리는 교회가 딱 시작한 게 굉장히 막 이방인들도 처음부터 막 들어왔을 거 생각하는데 굉장히 실은 이때 당시에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 있었고 심지어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도 받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나아가서 또 설교도 하고 또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또 방언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방언했었을 때도 실은 그게 이방인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실은 그 사람들도 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어요. 실은 전도의 대상이. 그리고 실제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에티오피아 내시인 이런 사람들이 실은 그 빌립의 전도를 통해 돌아오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대교였어요. 이미나. 왜냐하면 개종이 있거든요. 개종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딱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일부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실은 이 처음에 주님의 이 소명 부르신 복음 전파는 이방인들에게 대상이 전혀 돼 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돼 있었다. 심지어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고 초기에도 그랬다. 그럼 언제부터 이 교회의 이 소명이 부르심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 구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뭐냐면 고넬료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읽어드릴게요. 10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그만 지금 했던 설명들이 써 있고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그죠? 실은 모든 게 다 이스라엘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단락에 보면 그 아래 네 번째 줄 그러므로 오순절은 모든 점에 있어서 현 시대의 시작은 아니다. 실제 오순절 이후에도 베드로는 구원을 명백하게 한 국가로 이스라엘에 근거해서 말했다. 그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면 그 아래 단락 오순절 후라 할지라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순절 후라 할지라도 신약의 구원 메시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일선에서 제거된 것은 그들이 지상에 사셨던 메시아를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거역한 성령은 하늘에 오르사 높임을 받으신 메시아를
그들 앞에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던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그 순교자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을 확증하게 되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나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무일레자인 고넬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은 선물로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차별이 없이 믿는 이방인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약의 율법적인 구분을 폐기하고 유대인과 이방을 나누던 가운데 막힌 담을 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완전히 헐어버리셨다. 이후부터는 이방인도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회원이 되지 아니하고도 동일한 구원에 온전히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해.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특별한 아주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처음으로 실은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주 경건한 고넬료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사람을 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이제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것들이 먹어지는 게 부정하기 때문에 꺼려졌다. 하나님께서 먹으려고 거룩하게 쓰니까 먹으라고 하는데 거절하다가 깨잖아요. 근데 깨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이제 사람이 오게 될 건데 이제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권면하심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이 복음의 문이 열린 게 누구?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부르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이 처음 딱 열린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간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왔다? 이방인이 흘러왔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적거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그 성령의 직언을 그들이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완강히 거부한 사건이 어디서 더 극렬히 드러나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를 굉장히 주님의 죽음과 흡사하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됐죠. 예, 그게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108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방인 부르는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성질에 속하는 거로 그죠? 그러니까 아주 교회하면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이 같이 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 온전한 시작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아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이 아니라 가이사랴 아까 있었던 그 고넬료의 그 가정의 회심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진행 과정은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 완성되었는데 이게 문이 열렸는데 이제 더 분명히 그 열어놓은 문을 가지고 이방인들 하나님이 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용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사용하신 사람이 바울 사도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은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 완성되었는데 이 비밀을 교리적으로 펼쳐 보이는 일과 열방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 특수한 방법으로 위임되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바울 파트에서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걸 더 보이셨는지 뒤에 더 자세히 나올 거라 뒤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를 이방인에게 준다는 것, 동시에 유대인의
특권적 위치를 폐기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또 하나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일선에서 제거해 놓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원사상 이스라엘이 국가 위치의 관점에서 볼 때 현 시대는 하나의 삽입한 기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때 배웠죠. 70일에서 잠시 동안 멈추시고 그 사이에 교회 시대를 끼워 넣으셨죠. 삽입한 기간이라고 하는. 그러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언제냐? 7년 대환란 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70일의 사건에서 49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시계를 돌리셨는데 잠깐 멈추셨죠. 한 일을 놔두고 잠깐 멈추셨는데 그게 잠깐 그 끼어있는 시간이 교회의 시간이고 지금 이방인들을 부르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을 돌리심으로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시는 또 교회 완성되는 이런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다 기억나죠? 네, 우리 세이구슬님이 다 보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아래 따라 지금 이방인은 먼저 유대인에게 접근할 필요 없이 개방된 구원의 공동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는 우물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같이 마실 수 있는. 우리 그때 전체에 이해하면 어떤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두 채석장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두 채석장에서 부르신다. 이런 내용 기억나세요? 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의 채석장에서 돌들을 취하셔서 그분의 집을 지으시는, 성전을 지으시는 게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부 이스라엘은 완악해졌으나 그 이스라엘의 타락은 온 세상에 부요를 안겨줘. 하나님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마치 십자가처럼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이방인에게 그 구원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지혜를 보이셨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졌고 믿는 이방인은 믿는 유대인과 똑같은 자격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후사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들은 영적 재산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다. 그들도 믿는 유대인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인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인종을 분류했죠. 어떻게 분류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만 중화 사상 가지고 있고 다 오랑캐잖아. 우리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헬라인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의 관점에서는 그 로마의 사상이 뭐였어요? 헬레니즘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헬라 문화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분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어땠어요? 첫 번째는 헬라인,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은 야만인.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 있는 헬라인들을,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샤워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뒤에 있는 자, 뒤에 있는 야만인들, 그러니까 바바로스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그렇지 기억이 안 나네. 썼던 사람 어리석은 자였나요? 맞네, 어리석은 자였죠. 네,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제 교회 시대가 되면 이제 인종의 분류 방식이 달라져. 뭐예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새 백성이 교회, 이 세 종족이 있는 거예요. 세 종족. 아시겠죠? 우리는 누구예요? 어쨌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우리는 누구예요? 첫 번째 아담이 있지만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의 근원을 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연합의 근거를 둔 우리는 이 세 사람.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각 사람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머리를 통해 우리를 각자 지체 한 존재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도 이렇게 한 유기체로 보시지만 지금껏 뭐예요? 지금도 천상에 있고 이미 가 있는 성도들, 그다음에 이 땅에 지금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 앞으로 살 성도들 모두 다 어울러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죠. 누구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소명의 신비입니다. 이 소명의 신비는 왜 신비냐면은 이게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에서 이게 계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놀라운 교회의 설립은 분명히 인식한 구약 선지자는 아무도 없다. 비록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예정되어 있긴 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교회 어느 순간 딱 급조해서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 교회를 예정하고 계셨어요. 근데 숨겨놓고 있었지. 아주 비밀스럽게 안 알리셨어요. 하나님이 전혀 안 알리셨어요. 근데 이게 이때 드러난 거야.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죠. 근데 그건 안 보이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 사역이 실제로 가시화가 됐던 게 어떤 사건이야? 아까 고넬료, 그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아주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이 촥 보여지는. 우리는 지금 감동이 없지. 이미 다 아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신기했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 이미 구약 때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그 예를 드는 게 뭐 리브가나 아가서나 막 성막 같은 경우 이제 이거 하는데 안 드러났지. 예수님 오시니까 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실은 이때 당시에는 그냥 그 아가서 같은 경우는 그 남녀 안에 진짜 너무 지고지순한 사랑이니까 우리가 교회와 주님과 관계가 유사성이 있으니까 말하지만 실제로 예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교회에 대한 예표로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어떤 우리가 신약의 비단에서 이것들을 보니까 이 교회랑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교회가 드러난 예언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오순절이 지나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파송을 받고 특별히 이에 대한 계시가 뭐예요? 독립적으로 바울에게 주어진 이유예요. 독특하죠. 누구에게? 바울에게. 어떻게?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게 아니다. 예수 그가 이제 그 눈이 멀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로 갔을 때 그 기간 동안 주님께 사사를 받았을 거다. 직접 받은 거다. 그래서 교회 형성에 대한 신약의 비밀, 교회의 소명, 위치, 소망에 관한 사람들이 사람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신비는 실은 12사도들에게 그들에 의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신비, 교회의 풍성함과 이 교회의 기원과 이 교회의 놀라움들은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에 대한 사역 자체, 그 인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신다. 같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도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지만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의 계시, 그의 가르침들을 통해서도 이 놀랍게 교회의 놀라움들이 나머지 12사도들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되기 시작했다. 놀라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나 지금 안 신비하지. 왜냐면 우리 이미 다 알잖아. 놀랍잖아. 오히려 엄청 이게 풍성한 거예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들 알고 있어. 이때 당시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일들이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었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넘겨봅시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교회의 설립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이다. 교회의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다. 그죠? 교회의 기초는 우리 주님의 사역, 어떤 사역? 아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바뀐 남을 허시는 사역이다. 교회의 설립은 뭐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놀랍다. 교회의 기쁨은 뭐예요? 이제 머리 대신 그분과 친밀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위대한 비밀을 나누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이제 능력은 뭐예요? 우리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잘 짜져 있는 조직 체계예요.
우리가 막 교회가 부가 많고 어떤 세상에 어떤 정치 권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놀랍죠.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영광스러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머리로서 같이 연합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교제하시는 게 우리의 힘이다. 그다음에 교회 소명은 뭐예요? 뒤에 이것도 더 자세히 나눌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가 될 때 이 의미는 조금 더 뒤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비밀들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아니한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실은 이 비밀은 뭘로만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감춰져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잖아요.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왜 그러겠어요?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뭘로만 발견하도록? 믿음을 통해서만 이 교회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하셨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소명의 진입입니다. 소명의 진입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이 소명으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부르시는가?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하심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직책을 수행하심으로 우리를 소명으로 진입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선지자 직분,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 세 번째는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설명이 구원으로 인도함이에요. 그죠? 이게 소명이라고 뭐라고요? 소명. 소명.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교화로 된다. 그러니까 놀랍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분의 백성을 삼으실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려면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죠. 신약의 투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 너무 중요하죠. 말씀 선포된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을 통한 그분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야 그게 들리고 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근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소명으로 이제 교회를 진입하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유효한 부르심, 유효한 소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게 절대 우리의 말재주에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은 우리가 잘 전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줘야 사람이 거듭나요. 우리는 이거 되게 놓치면 안 되는 지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지만 항상 뭐가 따라요?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 안으로 들어감. 이게 뭐냐면 회심과 중생이에요. 회심과 중생. 이것은 회심과 중생을 통해서 된다. 죄인은 제사장의 희생에 근거하여 자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새로워지며 변화가 되며 다시 살림을 받고 뭐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중생은 거듭남은 성령에서 우리가 다시 죽었던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썩었었죠. 그 시체처럼 우리 아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중생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으로 진입되는데 교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되셔서 죽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딱 부여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딱 받고 복음이 왔을 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도 해주시지만 성령께서 누구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딱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오직 이 중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 거듭날 때만 성령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머리를 예수님께 딱 접붙일 때만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이 새로운 탄생은 이 중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회심 뭐라고요? 네, 회심인데 이 회심은 또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회개와 믿음 뭐라고요? 네,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회심을 그러니까 회심은 뭐냐면 잘 보세요. 회심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반응에서 주시는 게 뭐라고요? 중생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줄게요. 한번 읽어줄래요? 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께 최초로 돌아서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모든 신약적인 회심은 갑작스러우면서도 근본적이다.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인간은 이전 상태와 지금 상태를 똑똑히 안다. 이런 차이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세례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신앙 고백이다. 회개는 삼중적인 행위이다. 지, 죄를 안다. 정, 괴로워하고 슬퍼한다. 의, 마음이 변화하여 돌아선다. 일반적으로 회개는 통찰력을 얻고 자신에게 실망하며 모든 자기 구속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다. 믿음도 역시 삼중적인 행위이다. 지, 완성된 구속을 확신한다. 정, 구원하는 사랑을 의존한다. 의, 자신의 구주께 헌신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간의 손이다. 믿음은 감정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요, 속죄하는 것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다. 회개는 배고픔이요, 믿음은 열린 입이요,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음식이다. 믿음은 지금 현재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믿음은 오늘에 있어서 확고한 영혼의 발판이며 따라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자체 증거가 된다. 이 모든 일들이 현재적일 때에만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체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회심은 이제 먼저는 아까 우리가 회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중생이 일어난다. 그리고 회심은 이중적인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회개,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믿음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긍정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죠. 뭐만 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 개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아까 회개만 얘기하는 사람 뭐예요? 굉장히 자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 없이 믿음만 얘기하는 것도 무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영화가 있어요. 밀양에서. 기억나요? 밀양 영화? 거기서 보면 이미 가잖아요. 그 전도연을 찾아가잖아. 전도연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난 이미 이 살인마 찾아가가지고 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네, 당신을 용서하려고 용서한다고 이미 전도연이 예수님을 믿고 근데 가니까 뭐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전도연이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두 개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삭개오.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반응이 자기가 토색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자기가 더 갑절이나 노력이나 자기가 갚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따라오는 거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삼중적인 행위다. 첫 번째 뭐예요? 지 죄를 안다. 정 뭐예요? 괴로워하고 슬퍼한다. 의 뭐예요? 마음이 변하여 돌아선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이거 인간 사이에서도 회개는 이 세 가지를 띄어요. 어떤 형제에게 참 그 형제에게 참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형제 이런 부분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전 형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기를 했을 때 그 형제가 먼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했어요.
너무 감동스럽다. 그리고 나서 형제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더라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형제가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이 사람이 돌이킬 때는 다 따르는 거죠. 근데 이 회개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 걸 못 깨달아. 말로는 하는데 죄를 못 깨달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은 실제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 핑계를 대지. 그리고 뭐예요? 정의사는 뭐예요? 괴로워하지도 않아. 그다음 뭐예요? 실제로는 마음을 돌이켜서 아까 그 누구예요? 삭개오처럼 배나 갚고 싶은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아니냐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뭐예요?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개는 뭐예요? 통찰력을 얻고 자신에게 실망하며 모든 자기 구속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지정의 뭐예요? 완벽한 구속을 확신한다. 그죠? 이제부터는 아까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책 같고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통계 같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믿음의 영역으로 오면 이제 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지금도 받아주시지. 하는 완벽한 구원을 확신하고 또 뭐예요?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하나님 사랑에 의존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구세주께 헌신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따라오는 게 구원이다. 그다음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간의 손이다. 믿음은 감정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요, 속죄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찌빙글리 표현인데 회개는 뭐예요? 배고픔이고 믿음은 뭐예요? 열린 입이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봅시다. 구원의 보존과 진전 부분입니다. 앞쪽 부분은 약간 칭의 관련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거듭남 이런 관련돼 있다고 하면 이제 세 번째는 구원의 보존, 진전, 성화, 견인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화이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직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왕노하고 의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심기어진 뭐예요? 새로운 성품은 새 생명이 이 전체 자아를 정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놀랍죠?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제 그분의 새로운 성품과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제 놀랍게 성화해 갈 수 있는 예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갖냐? 미리 알려진 사람, 피로 산 사람, 새로 난 사람, 행복한 사람, 거룩한 사람, 즐거운 증인, 승리한 사람, 영광 받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그 교회론이에요. 형제님의 교회론. 교회론이고 오늘 이제 다룰 부분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바울을 다루는 건데 신학의 분과가 있어요.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에프로프브루스 형제님 책에 보면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책은 바울 신학 그 책이 바울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두꺼운 책을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있다? 없다. 형제님 책만 보면 바울 신학 그 내용이 다 너무나 잘 엄선되게 요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형제님의 바울 신학은 실은 신학도가 아닌 이상은
그것도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이거 잘 들으면 좋겠죠?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줄래요? 자, 이방의 사도, 교회의 소명에 있어서 바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사도들의 사역도 온전히 인정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난 최초의 이방 사도였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최초의 전파자가 되었으며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한 최고의 개척자였고 멀리까지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 사도였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근본이 어디다? 누구로부터 따라났다? 하나님을 따라난 최초의 이방인의 사도였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되게 독특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너무 편만히 믿고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역사학자들이나 이 사학자들이 되게 난해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팔레스틴 저 시골에 있는 완전히 저 조그마한 어떤 종교 운동이 어떻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퍼질 수가 있었지? 그래서 그 근원을 찾다 보니까 누구에게 가는 거야? 바울에 가는데 바울이 엄청난 종교 천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근데 그게 아니죠. 세상 학문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따라서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바울이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파자로서의 바울의 임무, 뭐예요? 선교자로서 바울의 임무. 첫 번째는 어떻게 그가 이 이방인 선교 사역을 했냐?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죠? 그게 독특한 점은 뭐냐면 나머지 12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죠. 특히나 초기엔 더 그랬죠. 예.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특이한 방법으로 사도들과 다른 면이 드러났는데 뭐예요? 특별히 바울에게는 특별히 나에게는 은혜 주신 것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심이라. 그러니까 12사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바울은 개척자였어요. 예, 개척자였는데 바울이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그가 알고 있는 범주에 있는 그가 알고 있는 세상 있잖아요. 그때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는지 몰랐겠지. 그때 당시에 바울이 알고 있는 세상 전체를 빠르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개척자적 정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맨 가서 보면 세 번째 줄 그가 사역했던 지방에서 복음을 더 널리 전하는 일은 새신자들에게 맡겨주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복음을 전하고 이미 거기에 성도들이 생겼어. 그러면 거기를 놔두고 또 다시 다른 선교지로 이렇게 떠나갔어요. 바울의 임무는 주요 도시의 빛의 중심, 즉 선교의 정신을 가진 지방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형성을 하고 그 교회가 형성이 되면 뭐예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그러니까 한 지역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 하면은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리가 형성이 되면 떠났어요. 고린도 아가야 중심, 아덴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적인 중심, 에베소, 서아시아, 소아시아의 주요 성,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중심지에서부터 복음의 위치는 주변으로 이렇게 비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아래 네 번째 줄에는 더 일할 곳이 없었다. 바울은 그 빛의 중심지가 복음의 중심지가 형성이 되면 더 일을 하지 않았어 거기서. 그러나 바울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뭐예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적어도 약 24,140km를 여행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형성하고 떠나고 했는데 더군다나 이미나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 이미 또 다시 거기 가서 다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뭐예요? 어, 숟가락 얹는 건 아니지. 이미 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가서 딱 차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미 교회 안에서나 우리 사역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직구진이 처음 시작하는 일, 그 일들 우리가 굳은 일들 가서 하고 개척하고 해가는 거지. 이미 다 다른 사람들 해놓은 일들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딱 거기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게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미 안정이 되고 그 일이 내가 없어도 할 수 있어. 그것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죽어라도 다른 일들을 찾아다니고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신앙이 잘못되고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야. 이미 다 해놓은 거 가서 숟가락만 얻는 이것은 진짜 질이 나쁜 신앙이다. 우리가 그러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들마다 그런 프론티어 정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진짜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교회들 안에서도 형제님들이 실은 이렇게 쳐봐.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냐 아니냐. 근데 실제 어떤 교회가 사이즈가 커. 그런데 이미 그 교회들이 수평이동와 옆에 있는 교회들이 그럼 그 교회는 안 쳐줘요 잘. 그 교회가 전도하고 그 교회가 실제로 양육하고 이렇게 무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들 수용했을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실제로는 숟가락 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관계전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가 좀 감사한 것은 좀 해보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구성원들의 절반이 뭐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죠.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사역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역할 때 이미 나하고 친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이루고 그걸 해보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실제 진짜 자꾸 그렇게 하면은 실은 뭘 안 해요, 우리는? 새로운 구도자들, 영혼들 안 챙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놀이를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하는 사역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개척자적으로 영혼들을 데리고 오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세 가지 유념하게요. 청년부 첫 번째 얘기했죠. 우리 계속 우리 반복이랑 강조했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뭐예요? 우리 진짜 전도하는 의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부도 부흥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는 모든 그런 부서들, 또 활동들, 또 여러분들 대부분 또 농축교실, 그다음에 헬프 하잖아요. 그 부서들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네. 네. 세 번째는 뭐예요? 바울은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작은 도시들이 아니라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 커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큰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전투력이 어때요? 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역은 굉장히 실은 소했죠. 사역은 컸지만 그분이 사역은 없는 큰 것이지만 그의 사역 주님의 사역터들은 굉장히 왜소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시골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쓰였던 예화들 보면 뭐예요? 공사, 식물 이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쓰는 예화들 보면 법정, 시장, 공사 이래요. 쓰는 용어들이. 그러니까 삶의 배경이 달랐어요. 그리고 사역지도 달랐던 거지. 아시겠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큰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복음이 짧은 시간 안에 퍼져나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120페이지 그는 관념적인 신학자도 아니었고 그는 당대에 있어서 철저한 현대인이요 대도시의 시민이었으며 또 대도시인으로서 실제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겸비하고 있으니 거룩하면서도 현실 세계에 대해 열려 있었으며 영혼 속에 있으면서도 현실에 가까이 있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하면 우리는 뭔가 성직자처럼 막 우리 특히나 구교나 이런 정교회 같은 데 가보면 사제들이 다 이게 딱 가운 입고 거룩하게 집례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뭐예요?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인이었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실은 우리 교회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 목회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6분 계시는데 지금 유인관님들만 지금 직업이 없으시잖아요. 원래도 현장 다니셨잖아요. 다 어땠어요? 형제님들이 다 실제 삶에서 안 흘려서 일하고 그걸로 어떻게 해요?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이게 진짜 사도 바울 닮은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관념적이 되고 뭔가 종교 예식을 집행하는 막 거룩한 뭔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모습하고 멀리 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뭔가 있는 것처럼 하고 속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투박하잖아. 사도 바울이 무시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테이크하고 그 보면 별볼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시했다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내죠? 어, 신세 안 지려고 이렇게 한 거다. 얼마든지 나는 너희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다. 근데 오히려 그 외모와 외양 때문에 그렇게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붕괴했던 걸 보게 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지켜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젊음의 시기죠. 지금부터 이 상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이 집사나 장로로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을 지금부터 잘 갖는 게 중요하죠. 그때 가서 갖는 게 아니라. 아멘? 정말 감사하죠. 이런 기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이 빠른 시일 내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항구 도시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도시 중심, 항구 도시 중심.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인데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해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로를 이용하면 더디어. 거질뿐만 아니라 강도 많아, 산도 많아. 왜냐면 뭐 엄청나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뭐 건지산, 모악산 이런 정도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산맥을 넘어야 되니까 이 육로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당시에 하나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게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는 너무 치안이 좋은 동네에 살아. 미국만 가더라도 촌지거든. 그래서 밤에 그때 미국 갔었을 때 밤에 어디를 못 돌아다녀. 진짜로. 우리가 더 안다가오는 거지. 너무 심히 좋은 데서 하니까. 이때 당시에는 도적대들 만나고 하면 다 털리잖아요. 목숨까지도 위험을 받으니까. 이 육로로 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더디고 위험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배를 통해서. 더구나 이때 당시에 바람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비행기처럼 요즘으로 하자고 하면 그래서 이 당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복음을 빠르게 전할 수 있었다. 근데 또 항구 도시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배웠었죠. 우리 마지막 흰걸 중각기 때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세계 언어를 뭘로 통일했어? 헬라어로 다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도 바울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세팅, 모든 인프라가 다 언어까지 세팅이 돼 있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빠른 시간 안에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항구 도시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항구 도시 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 상인, 항구 방문객, 선원들, 기타 여행자들이잖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 이 사람들 구원을 받았어. 시골에 있는 농부한테 전했어 봐.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약간 요즘은 하면 역마살 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하나 더하면 굉장히 이동성이 좋은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조그마한 동역자들이 우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바울을 도왔던 중요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 생명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어려움에 있는 사역지에 뭐 디모데나 디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동역자들을 쭉 언급하잖아요. 소중히 여겼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있어서 성교에서 아주 또 이런 폭발력을 가져다 주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도 말한 세상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학다였을 거 생각을 엄청난 학자였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략은 뭐였냐면 뭐예요?
성령을 쫓아서 하는 거였어. 그래서 앞에 첫 단락은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어떤 섬세하고 아주 치밀한 뭐 제갈공명 같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했을 거다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지만 바울이 계획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셨다. 바울은 그냥 옛날에 그 알아요? 그 백윤식 씨가 그 연출했던 영화 지금 맨날 한 번씩 짤을 보거든. 지금도 뭐지? 싸움의 기술. 너 그러다 핏공 싼다 이거 알아요? 그거 그 영화 좀 자극적이긴 한데 인상적인 말이 하나가 있어. 뭔지 알아요? 싸우는 자기 제자한테 생각은 내가 한다. 생각은 내가 한다고. 생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내가 한다 이 말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생각은 주님이 하고 계획은 주님이 세우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수행해 갔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지만 계획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에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니아로 갔어.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실은 원래는 아시아로 왔어야 되는 이 부분이 유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처음에 가졌던 그, 그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따라서 바울의 생에 있어서 선교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지당한 말이긴 하지만 그 전략은 뭐예요? 바울의 전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략이요, 사신의 전략이 아니라 파송자의 전략이요, 사자의 전략이 아니라 기획하시는 주님의 전략이었다. 외부에 있는 모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흥기를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봐. 근데 잘 모르겠는데 유인관님 엄청 카리스마가 있고 엄청나게 주도면밀하고 엄청 막 치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무슨 일을 처리해 갈 때 유인관님이 주도면밀해가지고 제갈공명처럼 그렇게 주도면밀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어떤 일이 처리되는 줄 알아.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옆에 보면 답답할 정도로 기다리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혼날 때가 많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할 때까지 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거든요. 육신적으로 하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 지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설교 했을 때 그냥 바울은 그냥 따라갔던 거지. 우리가 그런 민감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는 사역들이 다 그런 성향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요소들을 갖춰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성숙해지겠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앞에 이제 선교사로서의 바울이었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교사로서인데 사도로서의 교사로서의 임무예요. 그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좀 봅시다. 아까도 다시 반복을 하는데 이제 이 바울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독특한 바울의 등장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아까 뭐예요? 고넬료의 환상 사건이 중요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문을 열고 세계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123페이지 봅시다. 맨 마지막 단락. 골고다에서 원리적으로 소개되었던 것이 처음으로 역사적인 실제가 된 것은 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아까 골고다에서 주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에 맡긴다면 하신 이 원리가 이제부터 이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느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런 방식으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을 특별히 구별하던 조건이 이렇게 제거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요바에서 베드로의 환상,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파송된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다. 다른 유형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방인을 부르는 그 측면이 드러나서 이게 확장되고 이 의미가 더 풍성해진 것이 다른 게 시작된 게 아니다. 넘겨봅시다. 그래서 유대적 기독교에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 사건 때문에 이제 다 안 읽을게요. 이제 설명으로 짧게 하고 마칠게요. 40분 안에 마칠게요. 40분에 마칠게요. 8분 후에. 마지막으로 넘깁시다.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131페이지. 그 아래 네 가지 있잖아요. 율법의 목적, 이스라엘 제거와 소망, 율법의 행위에서 떠난 칭의, 보안 안에 있는 새로운 친교의 유기적 통일지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등장한 거냐면 이거 왜 써놓은 거냐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의해서 이제 이방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아까 그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이게 열려버렸어.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더 구체화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그에 따라서 오는 질문들이 있거든. 어떤 질문들이 오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율법 왜 주셨어? 그렇다고 하면 이 질문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오게.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셨던 의미는 뭐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거와 소망.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야? 그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답변을 했었어야 되거든, 사람들이. 세 번째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떠난 그러면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걸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가지는 새로운 친교의 유기적 통일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다른 이 두 집단이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야 했다.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계시 가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서신서들의 내용들이다. 다 이 주제들이 율법의 목적, 이스라엘의 제거와 소망, 율법의 행위에 떠난 칭의, 구원 안에서 가지는 새로운 친교와 유기적 통일체, 이게 다 서신서들의 주요 내용들이다. 이거 보고 서신서를 보면 또 새롭게 보이겠죠. 그래서 봅시다. 이제 교사 사도의 직무 짧게 이제 파트들만 읽어드릴게요. 124페이지, 125페이지 읽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구원 사상 이 비밀과 관련해서 새롭게 야기된 근본적인 문제를 총망라해서 그 비밀을 제시하고 널리 알리는 일은 바울의 뭐예요? 특수한 사명이었다. 이에 더 첨가해서 바울은 이 교회의 성질과 완성에 대한 세밀한 계시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원주사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이 교회의 풍성함에 대한 계시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통해서 주어졌다. 열두 사도들이 아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의 진리가 풍성함이 드러났다. 이 교회의 비밀은 신약교회의 구성 조직 안에 최초로 알게 된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었다. 그러나 훗날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요, 자기보다 앞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 계시로 인한 것인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울의 사역의 독자성과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이게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들이었죠. 넘깁시다. 이 부분은 설명은 자세하지 않게 읽어보세요.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우리 133페이지 마지막으로 갑시다. 이 바울이 실제로 아까 교회에 대한 놀라운 교회 진리들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갖게 되는지, 그죠? 부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뭐예요?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 133페이지 두 번째 달라 마침내 영혼은 투시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늘의 나라에 있을 종말을 바라본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 바울의 서신에서는 어떤 말이 사용이 되냐면 뭐예요?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간단한 어구는 그의 모든 구원의 체험과 공적인 가르침의 열쇠이며 핵심이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산다. 그는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선언한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다. 이렇게 바울은 열방의 교사여 교회의 주된 사도여 구원에 관한 예언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장차 올 왕의 대표적인 신하이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는데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이 이방인의 사도 직무에 이토록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교회가 갖는 이 하늘의 영광스러움, 이방인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교회에 담겨 있는 오죽했으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이 교회에 담겨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교회의 풍성함과 이 모든 신비와 이 모든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것을 다 해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든 그의 심장과 모든 사상의 중심엔 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신비롭고 이 놀라운 축복들이 누구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요로운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삶으로 우리 인생으로 증언하는 우리 각 개인들,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멘. 네, 우리 돌아가면서 시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